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가는데 강도를 만났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봤지만 그냥 가버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다고 모욕하고 저주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나귀에 태워서 여인숙에 가서 치료도 해주고 묵을 비용도 치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왜 그 강도 만난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갔을까요? 이 나쁜 놈들이잖아요. 근데 요즘 같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 강도 만나서 피 흘리고 있는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가는 일 그렇게 흔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강도들이 주변에 있을까봐 겁나서? 아니면은 귀찮아서? 아니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예 없어서? 아니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런 마음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줄 수 없는 형편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요, 요즘 저희 목사들처럼 1년 12달 이렇게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제사장을 24개 반차로 나누어요. 그러니까 24개 조가 있어요. 이 24개 조가 돌아가면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도 순번이 있어서 돌아가면서 봉사를 해요. 제사장 순번에 따르면 1년에 24번 나누어서 하니까 한 조가 2주 정도 하는 거예요. 2주.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금 성전에 봉사하러 가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자기 고향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예배하니까요.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이었거든요. 요 길에 지나가게 된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이유는 이제 자기네들이 봉사할 순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순번이 되어서 1년에 딱 2주밖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 안 하고 나머지는 자기 지역에서 봉사하는데, 지역에서 있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할 시간이 1년에 2주니까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지금 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봤는데 피투성이가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데리고 가다 보면 이 사람의 피가 자기 몸에 묻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가 묻으면 부정한 사람이 되어가지고요, 제사장 봉사를 못하게 돼 있어요. 일주일이나 한 달이나 이렇게 부정하게 됩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에,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자기 순서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봉사하러, 예배드리는 것 봉사하러 가는 길이었을 것이고, 피 묻은 사람을 만질 수 없는 형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피 묻은 사람, 넘어진 사람을 다른 이유 때문에 안 보고 또 돌보지 않고 갈 만큼 악독한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이다.
또 대체로 사람들이 그러지 않는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순서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을 만졌다가는 1년 기다렸던 그 제사하는 순서를 잃어버리니까요. 얼마나 귀한 시간. 예루살렘 성전에서 1년에 딱 2주 하는 봉사하는 것, 이 사람 도와주다가 놓치게 생겼으니까 잠깐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을 도와주고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포기할까? 안 되지. 이 사람한테는 참 미안하지만 나는 우리 백성들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하는 귀한 직분을 맡고 가는데, 아마 그 사람 가서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성전에서 제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면, 이 사람들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아니다. 사마리아 사람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수영 장로님 기도하실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구약성경에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맞습니다. 구약성경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하는 것보다 낫다. 그럼 제사가 최고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 그러세요. 순종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게 뭘까요? 돈 많이 드리는 건가요? 아니요. 아버지의,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거죠.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제사는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따라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은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오늘 마태복음 9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기적에 관한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가시는데 세관을 지나게 되셨습니다. 세관에는 세리 마태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리는 천박한 직업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제일 나쁜 놈들이 누구예요? 예? 일제강점기에 제일 나쁜 사람,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 누구예요? 순사. 일본군 순사.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친일파들이 많잖아요. 매국노들이 많잖아요. 이완용 같은 사람도 있잖아. 근데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가장 나쁜 놈 그러면 이상하게 이완용 뭐 이런 고위직에 있던 사람보다 누가 더 미워요? 순사. 순사가 되게 어떤 사람들이야? 나랑 같이 살던 사람들이에요. 나랑 같이 살던 사람 중에 공부 좀 하고 일본한테 빌부터 먹더니 어느 날 순사가 돼서 우리 마을 경찰로 온 거야. 근데 이놈이 하는 짓을 보니까 저 이완용이가 하는 거는 우리랑 별 상관없어. 나라 팔아먹은 건 나라 파먹은 나쁜 놈이다 하는데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이 순사돼서 나타난 놈은 어떻게 해요? 악질이야, 악질.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막 와서 뭐라고 하고 경찰서에 막 불러가고, 이렇게 악독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 보면요, 그 마을에서 되게 잘 나가던 사람일까요? 못 나가던 사람일까요? 제일 못 나가는 사람, 천대받던 사람. 이 사람이 이를 악물고 내가 꼭 갚아줄 거야. 내가
너희들한테 반드시 본때를 보여줄 거야. 이 판을 품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게 순사도 되고 친일파도 돼서 악독한 짓을 하잖아요.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보시는데 마태의 마음이 그래요. 이 세리들 말이죠, 로마의 직원이에요. 유대인들한테 세금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치는데 100원만 걷어가지고 100원 바치면서 월급 받아 먹으면 되는데 100원 걷을 걸 얼마 걷느냐? 110원도 걷고 120원도 걷어. 그리고 100원은 로마에 갖다 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제가 삥땅 쳐요. 착복해. 그러니 점점 부자는 되어가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 전 나쁜 놈.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로 나쁜 놈들은 세리예요. 세리. 죄인의 대표는 세리예요. 지나가다가 세리 마태가 있는 걸 봤어요. 여러분, 세리하고는요 접촉도 하지 말아야 돼. 말도 하지 말아야 돼. 이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왜? 이방 사람들하고 빌부터 먹고 이방인의 돈을 취급해요. 부정한 사람들. 접촉하면 안 돼. 근데 예수님이 마태에게 가셔서 나를 따라오라. 왜 그러셨을까? 아니, 예수님 따라오라고 하면 따라갈 사람 많은데 하필이면 왜 세리한테 가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마태를 보는 순간 그 마음을 아셨어요. 네가 한이 많구나. 네가 세리가 된 이유가 있겠지. 네가 오죽하면 세리가 되었을까. 이 마태도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오랫동안 천대받던 사람. 내가 한번 부자가 돼봐야지. 이 한을 한번 풀어봐야지. 나를 멸시하던 놈들 내가 부자가 돼가지고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지. 그래 이를 악물고 공부했겠죠. 숫자도 배우고요. 세리는 아무나 하겠어? 숫자 계산도 좀 할 수 있어야죠. 로마 글도 좀 알아야 되죠. 보고서 써야 되니까. 로마 글도 배웠어요. 수학도 배웠어요. 여러분,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죽어라고 노력한 거예요. 내가 로마의 세관원이 되어가지고 이놈들 너 나 옛날에 무시했었지. 100원 낼 거 너 130원 내. 본때를 보여주는 거죠. 점점 부자가 되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마태가 마음에 괴로운 생각이 들리죠. 야, 이게 아닌데. 내가 하려고 했던 건 이게 아닌데. 정말 사람들한테 본때를 한번 보여주고, 야, 네가 출세했구나, 네가 잘 됐구나, 이런 소리 한번 들어보려고 그랬는데 부자는 되었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 아무도 상대를 안 해줘요. 밥 한 끼 같이 안 먹어요. 외롭고 힘들어졌어요. 야, 일하다가 내가 나중에 내 자식들한테 어떤 아버지 소리를 들을까? 내 자식들 저 세리의 아들, 세리의 딸 이런 소리 들으면서 살 거 아니야. 괴로웠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 아셨습니다. 인생을 한번 바꿔보고 싶은데, 여태까지 내가 잘못 살아온 거 한번 바꿔보고 싶은데 바꿀 방법이 없는 이 세리 마태의 이 마음 아시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마태가 여기 누가복음에는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여기는 그런 표현도 없어.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한 거잖아요. 자기가 기록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그냥 바로 쫓아나갔다 이것만 기록했어요. 마태가 생각하기에 모든 것을 버려둘 틈도 없었어요. 생각할 틈도 없어. 이것 좀 정리하고 갈게요. 사표 좀 내고 갈게요.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냥 일어나서 나왔어요. 예수라는 분이 지나간다던데 이 사람은 나 같은 세리가 어떻게 저 예수라는 사람 만날 수 있겠나? 그냥 지나가겠지.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가 와서 나를 부르는 거예요. 마태는 전혀 1분 1초도 생각하지 않고 일어나 예수를 쫓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 집에 가시죠. 우리 집에 가셔서 식사하시면서 얘기하시고 제가 예수님 쫓아가겠습니다. 삶의 중심이 완전히 변하는 순간이죠. 그런데요, 우리 집에 가서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 집에 가시는 날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예수를 쫓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 집에 가십시다. 밥을 내가 오늘 큰 잔치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도 안 따라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도 마태의 집에 오질 않아요. 예수님하고 제자들만 오고 아무도 잔치를 벌여놨는데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세리 마태가 어떻게 했어요? 야, 그래, 저 사람들 우리 집에 안 들어가죠. 절대. 세리의 집에 누가 들어가서 밥을 먹어요? 죄인들하고 누가 밥을 먹어요? 그래서 누구를 불렀다고요? 자기 친구들 불렀어요. 야,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을 사람 니들밖에 없나 보다. 자기 세리 친구들 다 불렀어. 야, 니들 그 세관 하던 거 잠깐 중단하고 좀 와봐.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셨어. 너희 좀 한번 와봐. 자기가 그래도 모자랐던지 다른 죄인들도 많이 불렀어요. 아마 거긴 창녀들도 있었을 거예요. 가버나움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 오라고. 우리를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은 오지 않고 자리는 널려 있는데 죄인들 다 오라고. 마음 상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 다 마태의 집에 모였습니다. 천국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제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니들 선생은 왜 맨날 죄인들하고 밥 먹냐? 이 예수님한테 하는 소리죠.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선생님 왜 도대체 세리들하고 창녀들하고 죄인들하고 밥을 먹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 들으시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아픈 사람에게 필요하다. 이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이다. 마음이 아픈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는 말씀, 내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제사보다도 긍휼을 원한다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그게 뭐라고요? 긍휼이다. 주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예배하는 마음보다 더 중요하다. 이 바리새인들은 심판자의 자리에서 교만하게 왜 죄인들하고 밥을 먹습니까? 저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심판해요. 죄인하고 밥 먹는 당신도 틀렸어요. 지적질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이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예배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 신앙은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왜 당신 그렇게 안 해? 이러는 게 아니고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아, 잘 좀 해. 그게 아니잖아.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야? 지적질하는 게 아니고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긍휼히 여겨야 되지만 우리 안에도 마음 상한 사람들 많고 세상에 무거운 짐 지고 여기 오는 사람들 많거든요. 여러분, 예배 조금 못 드릴 수도 있고 봉사하는 거 좀 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가끔 보면 우리 안에 바리새인처럼 자꾸 잘못됐다고 말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요,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는 것보다 긍휼히 여기는 거. 야, 네가 열심히 했는데도 잘 안 돼서 얼마나 속상하니. 야, 네가 그러는데 다 이유가 있겠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여러분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 먹고 살았던 사람이고, 요한의 제자들도 요한처럼 맨날 금식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마침 마태가 잔치를 벌인 그날이 금식일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금식하는데 그랬거든요. 현재형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물어보거든요. 이 말의 배경은 뭐냐? 구약 성경의 율법에는 하루 금식하게 돼 있습니다. 1년에 하루는 금식하라. 대속죄일인 7월 10일 날 금식하라 돼 있어요. 7월 10일에 금식하면 되는데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었을 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좀 더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좀 더 잘 살아봐야 되겠다, 좀 더 신앙적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하자 그랬어요.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거예요. 무조건 금식하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 이 라마단 기간에는 프로 축구 선수도 금식하고 뛰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렇게 철저히 하는 거. 유대인들도 철저히 금식했어요. 요한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처럼 금식했어요. 마침 그날이 금식하는 날이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실컷 먹고 막 떠들고 있거든요. 예수님한테, 아니 예수님,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이 말은, 예수님 당신도 왜 금식 안 하시고 제자들을 왜 금식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3가지 비유로 답을 하십니다. 첫째로는 혼인잔치의 비유.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신랑이 있을 때에는 금식하지 않는다. 여러분 실제로요,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일주일 동안 벌어져요. 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잔치하는데 그 중에 이틀은 금식해야 돼. 그럼 결혼식 잔치를 계속 할까요? 아니면 중단했다 금식하고 또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결혼식이 일주일간 벌어지거든요. 일주일간 잔치를 하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2번은 금식하는 날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해야죠.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게 결혼식이 있을 때는 금식일에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 왜? 결혼잔치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결혼잔치가 중요해요? 금식이 중요해요?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결혼잔치가 더 중요합니까? 금식이 더 중요합니까? 유대인들도 결혼잔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금식하게 돼 있지만 결혼잔치가 있는 동안에는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어요. 왜? 결혼잔치는 1년지 대사예요. 그리고 결혼잔치 할 때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시지 온 동네 가난했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잔치하는 날이에요. 막 잔치하다가 오늘은 금식이니까 갔다가 내일 다시 와? 아니에요. 기뻐하고 흥겨워하는 잔치가 계속되도록 유대인들도 결혼식 기간에는 금식 안 해도 된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신 거예요.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신랑이 와 있는 동안은 금식하지 않지 않느냐. 지금은 내가 와 있다. 신랑 대신 예수님 와 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 와 있다. 지금은 나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신앙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즐거우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행복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날들을 지내다 오셨지요? 그렇게 살아야 예수 믿는 거다.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날에는 금식하라.
이런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있죠.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신랑을 많이 빼앗아가요. 언제 빼앗아가요? 사업에 실패할 때, 대학 시험 떨어질 때, 연애하다 실패할 때, 우리가 뭐 하다가 잘 안 될 때,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빼앗아가요. 그럼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 즐거움이 없어져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그런 날들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때 금식해라. 여러분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면 여러분 그때 금식하며 기도하시라. 그러면 다시 신랑을 되찾을 날이 있는데 다시 기쁨으로 넘치는 삶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삶에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아가려고 시험을 줄 때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 싸움을 이겨내시고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생배옷을 낡은 옷에 대지 않는다. 여기서 주인공은 생배옷이에요. 생배를 만들었어요. 배를 짜잖아요. 배 안 짜보셨죠? 근데 어떻게 짜는가는 아시죠? 막 들로 들줄 날줄 해가지고 막 짜잖아요. 이 생배를 짰어요. 그런데 이 생배를 딱 짜놨는데 옛날 배옷이 있어. 배옷 보니까 여기저기 빵꾸가 났네. 여러분 이런 때 이 생배를 잘라가지고 야 이 배 잘 짰는데 요 귀퉁이 조금 잘라가지고 옛날 옷 붙여가지고 좀 옛날 옷도 입고 이 생배는 잘 보관했다 또 써야지. 이래가지고 이 생배를 조금 잘라가지고 낡은 배옷에다 붙였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낡은 배옷이 찢어진다. 한번 빨래하면 확 수축되면서 옛날 걸 끄집어낸다. 그 구멍이 더 커진다. 생배를 짰으면 어떻게 해라? 생배로 따로 옷을 해 입어라. 생배를 짰으면 생배가 생겼으면 그것으로 옷을 새로 해 입어야지 옛날 것에 갖다 붙이지 마라.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으면 옛날 우리의 모습을 땜빵하는 데 쓰지 말고 통째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살아라. 신앙은 통째로 바꾸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옛날에 살던 거 조금 바꿔가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통째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를 알게 됐으면 예수 중심으로 통째로 바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일주일간 살아가면서 옛날 모습은 다 그대로 두고 옛날 마음 다 그대로 두고 주일날 와서 말씀 들었으니까 요 말씀 가지고 가서 땜빵하고 요 말씀 가지고 저기 땜빵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내 삶이 어떻게 된다? 그 구멍이 막아진다 안 막아진다? 안 막아지고 점점 커지고 내 마음은 공허해지고 내 인생 공허해진다. 여러분 신앙을 시작했으면 예수 믿기 시작했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옷을 완전히 새롭게 해 입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금식하면서 예수님이 있는데 막 옛날 율법 이렇게 하면서 이러면 둘 다 망가진다. 마지막으로 새 술이 생겼으면 어디에 담아라? 새 부대에 담아라. 뭐 다 아시겠지만 가죽은 오래되면 딱딱해지죠. 가죽이요 이 늘어나는 성질이 있는데 오래되면 딱딱해집니다. 근데 새 술을 가죽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되죠? 술이 발효가 됩니다. 발효되면서 뭐가 나와요? 가스가 나와서 부풀어 올라요. 부풀어 오르면 이 가죽이 쭉쭉쭉 늘어나면서 이거를 이 가스를 딱 막아줘야 되는데 이 가죽이 늘어나지 않잖아요. 딱딱해지니까. 옛날 가죽은 딱딱해지면서 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터져버린다. 그래서 새술을 담으면 반드시 어디에 담아라? 새부대에 담아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새술을 담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술을 가졌어요. 이 술은 성령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님 힘입어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의 역사를 옛날 우리의 삶 속에 딱 가둬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터져버린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새 부대가 되지 못하면 터져버려요. 예수 믿는 게 힘들고 어려워져. 폭탄이 돼버려.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새 수를 가진 사람이다. 그래,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우리가 새 부대 되지 않으면 터져버려요. 새 수는 새 부대에 담아야 그 다음에 말씀이 둘 다 보존된다 그랬어요. 가족 부대도 보존되고 술도 보존된다. 근데 옛날 부대에 놓으면 부대도 터져버리고 술도 쏟아져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옛날 부대, 옛날 가족 부대 모습 그대로 있으면 우리 삶도 망가지고 성령님도 소리 없이 쏟아져 버린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삶이 더 좋아져야 되잖아. 행복해져야 되잖아. 근데 예수 믿고요, 새 부대가 되지 않으면 우리 삶이 힘들어져.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요. 오히려 예수 믿는 일이 싸움하는 일이 되고, 예수 믿는 일이 원망하는 일이 되고, 불평하는 일이 되고, 힘든 형식이 되어버려요. 옛날 율법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은 새로운 부대에 새 수를 넣는 일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시고 이제 가버나움에서 두루 다니시면서 그 지역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셨다.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이런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아픈 자를 치료하시고 사람들이 구름처럼 밀려옵니다. 구름처럼 끝없이 밀려오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다고요?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으로 먹이고 천국 복음 선포해주고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데 아픈 사람은 계속 오고요. 마음 상한 사람들 계속 오는 거예요. 끝없이 밀려오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이렇게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나는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게 될 텐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 때문이다. 이 불쌍한 사람들 봐라. 이 불쌍한 사람들 누가 추수하겠느냐? 너희가 추수꾼이 되어서 이 사람들 추수해야 된다. 이 사람들 돌봐줘야 된다. 이 사람들에게 말씀 선포하고 이 사람들의 아픈 부분을 치료해 줘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 사람들 불쌍히 여기라고. 불쌍한 마음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추수꾼 되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새 추수꾼 누가 해요? 추수꾼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신천지. 여러분, 신천지가 대놓고 지들이 추수꾼이라고 하고 추수하러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전에는요 몰래 했거든. 몰래. 신천지도 몰래. 근데 요즘은요 대놓고 띠붙이고 신천지 교회 해가지고. 저한테도 얼마 전에 편지가 왔다니까요. 여태까지는요 뭐라고 써있긴 한데 주소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이 왔었어요. 근데 저 지난주 2주 전에 편지가 왔는데 주소도 쓰고 전화번호도 써서 보냈더라니까요. 제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전화했어요. 근데 신천지에 몰라 우리로 말하면 목사나 좀 됐으면은 제가 덜 화가 났을 건데 신천지 무슨 교구 어떤 사람 해가지고 이름 써가지고 저한테 편지를 보내. 보니까 어떤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이게 목사한테 이런 편지를 왜 보내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구원 받으시라고요. 여러분, 추수꾼이 지들이 우리 추수하겠다, 목사도 추수하겠다고 대들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웃을 때가 아니에요.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죄송하지만 무수히 넘어가요. 무수히 넘어가. 이게 정말 큰일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요새 우리 개신교 교회들 하다가 망하는 교회들 있죠. 교회 짓다가 빚 못 갚아서 망하는 교회들 다 누가 사요? 거의 100%다 하나님의 교회가 삽니다. 저 분당에 우리 교단 교회 550억 경매에 나왔는데 아무도 살 교회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거 사줄 교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사가지고 지금 본부로 쓰고 해요. 본부로. 요 옆에 여기 옆에도 올라가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또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개신교 교회를 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그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인, 또 만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몰몬교, 신천지, 여러분 이 사람들 말이죠. 우리가 보면 다 이단이야.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넘어갈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왜 넘어갈까요? 왜 넘어가죠? 이 사람들이요, 겉으로 내세우는 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 알고 잘 이용해 먹어요. 이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상을 막 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있다고. 영국 왕실에서도 하나님의 교회에 무슨 봉사상 줬다잖아요. 신천지 사람들 요즘은 대놓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인들한테 접근할 때 신천지라고 안 해. 그러고 같이 성경 공부하자고 처음부터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그래? 아, 나 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 아, 그러냐? 안 됐다.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같이 기도해 줄게. 불쌍히 여기는 태도를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홀라당 넘어가.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 여러분,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평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 겪어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 어때요? 안식교인들 겪어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 어때요? 신천지 교인들 겪어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 어때요? 아, 그 사람들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단이라고 그런 줄 아세요? 그러나요? 뭐라고 그래요? 아, 그 사람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 그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라고.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 요새 어때요?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혹시 물어보셨나요?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나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요새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안식교인들 좋다고 하는 사람들, 신천지 사람들 다 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때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좋은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아니요 그러세요? 세상이 지금 그래. 예수님이 지금 우리 보고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 하라는데, 이 말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품을 사람이 누구냐, 너희가 그들을 좀 품어줘라.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고, 안타까운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품어줘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일제강점기나 6.25 때, 60년대 70년대 어려울 때, 이때는요, 사람들이 어려우면 교회로 찾아왔어요. 예수 믿든 안 믿든 교회로 왔어요. 교회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들만 배부르고 지들만 등 따서 교회만 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교회, 또 알아들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만 불쌍히 여기지 마시고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불쌍하게 생기지 않았나? 안 불쌍해 보여? 옆에 있는 분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뭐 좀 잘못하고 막 이런 것만 자꾸 지적질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말이죠. 우리 모두에게 아픔이 있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뭔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관심이나 있어요? 이 중에는 지난 한 주간 아파서 병원에 갔던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때문에 눈물을 흘린 분들도 있고 우리 중에 다 그렇다. 다 잘 사는 것 같지만 주님 전에 나올 때는 피눈물 흘리면서 주님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마음 가지고 여기 와서 예배하고 있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옆에 앉은 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서로를 볼 수 있어요. 잘했느니 못했느니 싸울 일이 아니고 왜 그랬느니 할 일이 아니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그럴 때는 다 이유가 있겠지. 당신도 그럴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나. 얼마나 마음에 화가 나는 일이 많으면 교회 와서 그거 다 풀겠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거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알아드리고 예수님께 참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처럼 아직도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다. 연탄 떼는 분들도 아직도 많고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분들도 많아. 우리나라에 아직도 점심 끼니를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방학 때 밥 먹을 수 없는 아이들이 20만 명도 넘게 있어요. 방학하는 게 싫은 아이들. 방학 안 하고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밥을 먹여주는데 방학하면은 점심을 굶어야 되는 아이들이 20만 명이 넘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도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 알아들이지 못하면 교회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나를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주소서 하라.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한곡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 좀 알아다오. 나 대신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 너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추수 좀 해다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이 땅에서 사랑을 나누고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또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생톱교회와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인된 우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주님, 우리도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자비의 마음 알아들이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며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